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움에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셋째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부모가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의 비전 성취와 아울러서 나의 미래에 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이나 불순종 때문에 징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좀 더 정확히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죠. 신앙의 회의까지 겪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셔서 저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한숨 섞인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애쓸 때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비전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좀 잘못 받은 건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데,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뜻이었나? 생각하며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상황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5장 그 다음에 6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22절과 23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굽 땅, 놀랍게도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마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기대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모세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이 출애굽의 사역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이 사역이 이것을 할 때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따를 것이고 바로 왕이나 바로 애굽의 신하들은 내 말을 인정해줘서 그렇습니까? 인정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 형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처음에 거침없이 형 아론과 함께, 아론만이라도 야 모세야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데도 이거 되겠냐? 그러면 주저주저 했을 텐데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술술술술 풀릴 거야.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거침없이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나가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말합니다. 그것이 5장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정한 땅에 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기를 원하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2절에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냐? 야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며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 앞에서 그냥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 노예를 200만이나 넘는 내 노예를 내보내라 말아야? 망신만 당하고 쫓겨납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지요? 어이없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데 시작부터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굉장히 반대되는 현상이죠.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보내셨으면 잘 돼야지, 잘 풀려야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 해서 말한 건데 그 일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망신부터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지난 세월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짓고 있는 가온빛교회 새 예배당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건축의 일이 자주 좌절을 맞이했습니다. 이해 안 돼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아쉬움도 많아요. 그래서 자주 나를 울게 하고 당황하게 했으며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구역구역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에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에 불구하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주 울게 했고요. 당황하게 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단 교회 건축뿐 아니죠. 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20년, 30년, 40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섬겼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지? 세상 사람들 그냥 누구나 누리고 있는 그 행복 하나조차도 왜 내게는 이렇게 박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금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내 생각 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더욱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냥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나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더 큰 핍박을 받아요. 애굽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압제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역을 치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나를 믿고 가라, 아니다 나를 믿고 가라,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웬일입니까? 웬일이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어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잘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돈을 주셔야죠. 사람도 주셔야죠. 건강도 주셔야죠. 형통도 주셔야죠. 왜 이러십니까? 예. 형통해야 할 믿음의 길이, 왜? 형통해야 될 믿음의 길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길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막 형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내 믿음의 길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길로 내가 접어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일을 겪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이해한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대체 뭐라고 아뢰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오늘 절박함으로 외친 외침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를 이토록 모욕 주고 무안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맛봐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좌절과 실패를 맛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안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저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바로 왕에게 전하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싫다는 제 팔을 잡아 이끌어 애굽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오늘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런 외침에도 하나님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잠깐 좀 어디 좀 갔다 왔다. 내가 잠깐 박영규라는 장로한테 좀 거기 일이 좀 볼 일이 있어 거기 좀 갔다 오느라고 네 상황을 좀 못 봤다. 내가 김성이라는 내가 최경선 목사 이 건축하는 일에 좀 갔다 오느라 내가 네 상황을 좀 못 봤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뻥 뚫린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의 이런 외침에도 상황이 더 나빠져요. 참, 본문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거 세상 말로 용서하세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구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가 막힌 말, 거기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가만 놔두면 그냥 알아서 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굳이 데리고 나가서 출애굽시킨다고 나를 불러다가 말하라고 해놓고, 말하고 나니까 저들이 학대가 더 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말입니다. 22절 23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바로 왕에게 증거한 그 순간부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더 곤란을 당하고 더 어려워지고 난처해지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아니, 왜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모세의 이 불평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자 불평입니다. 저의 불평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죠.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던집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던지고 내 인생까지 거기에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할 것?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죠. 아이, 내 인생까지 걸었는데, 내 가족도 걸고 내 사업터도 걸고 내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걸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부터는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환경,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실, 우리 교회에 맡기실, 우리 가운비의 별님들에게 맡기실 새로운 과제를 향하여 전력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모든 일이 주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일이었음에도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일은 내 뜻이 아니야. 야,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아, 이게 아니고 분명히 이 일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때요? 점점 악화되기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일들이 11조를 했는데 11조를 하고 나니까 사업이 더 어려워져요. 주일 성수를 하면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장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일이 안 되고,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와서 견적 좀 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화요일날, 아이,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일요일날 갔었는데 일요일날 세네 팀이 왔는 거예요. 다 일요일날 딴 데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나는 주일 성수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눈치껏 월, 화, 수, 목 풀어서라도 주셔야 될 걸 주일날 4-5건을 몰아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설사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막아주시고, 내가 지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풀어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하나님 좀 막아주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를 텐데, 그냥 세상 이치에 우리를 툭 던져놓은 것 같아요.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어리석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하고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실망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더 아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더 고생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외침이 뭐예요? 22절 모세가 했던 똑같은 질문.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더 아프게 하시고 어찌하여 저희를 더 곤란하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걸 왜 비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세가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세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전보다 왜 상황이 더 나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까요? 모세처럼
오늘의 우리처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우리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큰 가게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 우리 어머니 빼고 하나도 빠짐없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반대했고 그 교회 장로님도 반대했어요. 어려운 길이라 이겁니다. 사업 잘 되는데 굳이 왜 용서하세요? 그런 개고생을 하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집사님 편하게 살아요. 왜 그런 고생을 해요? 우리 어머니 보고 집사님, 이 집사님 좀 말려봐. 결국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버지 생각이 있으셨겠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고 지금 이렇게 돈이 여윳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개척 작업하고 이거 가지고 목회하면 어느 정도 힘이 되겠구나. 웬걸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만 먹는 순간 도둑이 들고 집에 물건들이 썩어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고. 이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한다고 그러면 다 이런 고뇌를 당하나. 목회한다고 하면 다 다치고 아버지가 넘어지셔가지고 다리에 수십 반을 꼬맸고 이게 뭔가 막 집안이 풍지박살 되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내가 어린 제가 막 배를 좀 그래도 두들겼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배뿐만 아니라 등도 좀 따뜻하고 더 두들기고 살아야 되는데 더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유 배달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니역가에 싣고 이런 아버지가 니역가에 우유 배달 하시던데 넘어지셔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뭐 하다가 넘어지셔서 우리 아버지의 다리를 끈으로 묶고 그 어린 제가 니역가를 끌고 아버지 여기에요? 저거 갖다 주고라. 2층에 뛰어가서 우유 놓고 오고 내려와서 또 갑니다. 부천 춘희동. 아버지 여기에요? 저기 1층 갖다 줘라.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국민학교 때. 그 저학년 때. 참. 이해 안 되죠? 참 이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주셔놓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져. 더 나빠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았던지 대신방할 때 무슨 일에 집안에 나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신방을 다시 받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심지어 도배를 싹 다시 해요. 신방 받는다면. 그렇게 열정이 있던 분인데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으면 더 잘 풀리고 수천 명의 목회를 할 사람을 만드셔야 되는데 집안이 세상 말로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 어찌하여. 이 말 당연히 나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거예요. 이런 모세의 그리고 이런 질문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계획이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장과 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까지는 네가 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낸 거예요.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주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이 당당했겠습니까? 3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론까지 붙여줘서 가라라고 하신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십시오. 딱 외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외쳤겠어요. 좀 할 말이 있는데 뭡니까? 내 뜻은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내 뜻은 아닌데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전에 사실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삐져 있었는데 오만 썰 풀면서 그냥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내 뜻은 아니고 하시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시고 나는 뭐 책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바로가 단번에 수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5장, 6장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말할 것도 없고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여러 일들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 앞에서 앞으로 밝아올 새벽을 기다리죠. 기대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종종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밤속에 앉아서 울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둠 없이는 빛의 능력을 알 수가 없지요. 빛이 어떤 능력인가 알 수 없습니다. 슬픔 없이는 기쁨을 알 수 없고 절망이 없이는 참된 희망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사람,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와 백성들의 고통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할 준비 단계였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가서 말할 때 도와주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당연히 거절하면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실 그 역사하실 준비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마련된 이 고통에 주저앉아서 모세처럼 푸념을 얼어놓습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역경과 아픔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강력한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의 건축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장 1절에서 나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3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는 지난 세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베풉니다. 삶을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와,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말하는 기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눈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라는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건 알려줬지만 여호와다라는 말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영원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이는 삶의 연장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에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뜻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은 보이셨다 이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그렇게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여전히 성실함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유로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당신의 섭리로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 눈물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믿음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 학생들까지 하나님이 다 버리신 건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본문 4절, 5절, 6장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먼저 주셔서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예배당을 채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채우고 나서 목사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야훼 대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채움은. 근데 우리의 눈은 뭐부터 봐요? 사람 숫자부터 보죠. 재정부터 봅니다. 교회 차량 숫자부터 봅니다. 교회가 선교관이 있느냐? 교회가 요즘은 또 뭐까지 가져요? 교회가 저 납골당까지 가지고 있느냐? 요즘 큰 교회가 갖는 트렌드. 납골당. 죽으면 다 거기 가서 묻힌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을 믿고 있느냐? 그들이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보신다고요. 그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채웁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루 만에 채우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6년이 걸렸습니까? 5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니까 좋은 와인은 100년짜리도 있대요. 저 같으면 썩어서 안 먹을 것 같은데 100년이나 지난 건 먹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신 것 같네.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을 1년 지난 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100년이 지나면 값이 더 수천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100년씩 기다릴 것도 없어요. 갖다 줘라. 그냥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를 주관하는 인도하는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고 취하면 알딸딸하면 나중에는 나쁜 걸 내놓는데 이 집은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를 여태 감추고 어디다 넣고 이제 갖고 왔느냐 칭찬합니다. 궁금해하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단 몇 초 만에. 여러분 사람 채우는 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거죠. 그래야 복을 받아도 누리죠. 복을 받아도 누리죠.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주자마자 교만해져요. 그럼 그 물질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죠. 저주입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요. 우리 최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취업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교회를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취업을 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사업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주일을 주 앞에 나와 기뻐하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어찌 하겠습니까?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400년 동안 듣고 계셨던 겁니다. 참, 때로는 너무나 일상이 고돼서 혹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부족한 종은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든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소리, 우리가 아이고 앓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할 때,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행동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자다. 그 의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우리 가온빛교회 별님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존재자, 영원자. 하나님은 우리 박장로님이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셔서 아장아장 우리 오늘 엄마 따라 나온 저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이겁니다.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목포에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큰딸로 태어날 때부터 포대기에 쌓일 때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잘하고 있는 사업 접고 신학한다고 할 때 그 어린 제가 왜 이러냐 집이 하루아침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어린 국민학교 1학년도 안 된 그 어린 저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다라는 말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예요? 저 박사장님 교회 다니는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네? 이거죠. 병에 걸립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심지어 그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참, 죽을 때도 그분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얘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감사하며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말하지요. 예수 믿어라. 내 아버지가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 장례식장 가보세요. 중을 모셔다 놓고 중에 불교식으로 불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장. 아이고 장례식장에 모인 신자들은 어때요? 단체로 아이고 하지 아니하고 단체로 뭐라고 그래요? 영광 할렐루야. 다시 만날 날을 찬양하더라 이겁니다.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죠. 헤어짐에 가슴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헤어짐에 속상함이 있죠. 그러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신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네 가지 형태를 가지지요. 먼저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했습니다. 인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파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고난 겪고 나서 인내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죠. 불가능한 시험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합니다. 비라는 것이 안 왔습니다.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고, 그럼 농산물을 어떻게 집니까? 하나님이 낮마다 아침마다 이슬을 촉촉히 내려서 땅을 적시어서 풀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비가 없었던 시대에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비가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말을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손가락질합니다. 구원한 것은 아내와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만 그 방주에 타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고요.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배신과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 누명, 그리고 투옥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벽을 돌았고 결국은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완벽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역경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의문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실수와 불신, 결점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결국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국은 다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겨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의존하며 사시면 됩니다. 믿음이 아닌 논리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때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셔서 계속해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중에도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오히려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남편분이 사업을 막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아주 쫄딱 망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로를 가서 신방을 가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갔는데 위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분 같았으면 뭐 핑계거리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조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이라면 앞다투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서둘러서 모르고 서둘러서 교회에 그냥 왔습니다. 그 새벽마다 나왔습니다.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냥 울어요, 식당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예수까지 믿어서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불경하게 집사가 그런 말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너무 속상하니까 신앙이 뭐고 다 떨어치고 다 그만두고 싶은데, 교회 다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 나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성실하게 다니셔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런 신앙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쏟는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돼간다고요.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말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것 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라는 사실을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올까? 바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다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 왕이 쉽게 그러세요. 400년 동안 데리고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데리고 가세요. 라고 바로 허락했으면 아마도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우리가 출애굽을 나온 것은 있잖아. 그때 그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현자 같은 성군이신 바로왕 덕분이야. 그 공을 바로에게 돌렸을 겁니다. 대대손손. 아니 어떻게 저 이집트 대제국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왕께서 그 당시 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겠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은 하나님이 500년 전에 이 땅에 500년 복음이 들어오기 500년 전에 이미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를 세계의 믿음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알아야 세종대왕의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한글을 창제함에 감사할 텐데 우리나라가 한글을 만든 건 세종대왕이 있은 지혜로운 왕 때문이야. 그건 불신자들이 한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들아 딸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왕이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바로왕이 처음에는 허락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매일 찾아가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열심을 보여서 바로왕이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다면 그 공은 당연히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하는 날까지 계속 거듭되는 난관과 역경 심지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역경을 직면하며 우리 이거 출애굽하는 상황이 진짜 어려워진다라고 느끼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왜요?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봉투에 헌금을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으시잖아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잖아요. 목사가 건축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무한당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요, 지금 이 일을.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내가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해 경고하는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유형 가운데 가장 가증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우상이라고요. 자기 우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오로지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여지껏 먹고 산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 고백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받아내신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 도움이 많은 좋은 거고 아니면 말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죠.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이 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환경이 잘 풀려서 모세가 그 백성을 쉽게 인도할 수 있었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인 양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더 엄청난 일이 당해요.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모세와 너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바로 왕에게 미운 털 박혀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예배당을 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해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차라리 모세 당신이 바로왕에게 출애굽한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럼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괜히 당신들 나타났어 이 모양이야. 모세를 외면합니다. 왜 목사님 시키지도 않은 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절망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들을 구한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럼 물을 겁니다. 야, 목사님,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답을 알죠?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준다고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고. 예. 자녀들에게 매를 왜 들어요? 매 들어야 말 듣습니까? 아니죠. 매 들으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왜 매를 듭니까? 말로 하면 안 듣거든. 이거를 알아. 말로 하면 안 될 거를 아니까 매를 든다고요. 말로 하시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거 설명하면 그래요? 그래요? 모세가 그런 줄 알고 가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부터는 일하지도 않아요. 내일인 것처럼 죽도록 해야. 참 희한합니다. 예배당 치면 내 겁니까? 목사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일처럼 합니다. 내 건물처럼 합니다. 내 집 짓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짓고 나면 하나님이 네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깨닫게 하죠. 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안 하니까 아니까. 아니, 내일도 아닌데 왜 해? 예.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논리와 지성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줍니다. 그게 사업의 어려움이고 물질의 어려움이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짬뽕을 시켰어요. 그럼 내일 짜장면 먹으면 돼요. 이건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는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고통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여러분이 큰일 나고 나서 묻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 뛰어다녔는데, 우리가 다 뛰어다녔는데, 당신들이 자식 키워서 그 번듯하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이 고백 받으시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끈한 정과 애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광야에 나가서도 어려운 일만 당하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는 오이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고기도 없는데 나는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 맨날 먹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돌아가자.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광야에서 계속 생겼는데, 만약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곤란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에 대한 정 끊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큰아들까지, 장자를 죽이는 그것을 보고 나서야 가자. 애굽 땅에서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돈도 많고 세상이 너무 즐거워. 그럼 천국 가고 싶어요? 생각 안 들죠. 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믿으시면 절대 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물을 때가 있다고 믿는다면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당히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가는 없는 거예요. 지옥이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고작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예, 그 정도의 지옥으로만 생각하지. 제가 단언컨대 우리 천국과 우리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극락과 지옥의 몇 갑절 위대할 겁니다. 지옥은 몇 갑절 더 괴로울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을 주셨고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셔서 결국 우리가 받을 영광, 결국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오미스 별님 여러분, 기도 후에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기로 결심했는데도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주께로 헌신하기로 결정한 후에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통스러워집니까? 더 일이 꼬입니까? 주님 앞에 바로 살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살 수 없는 일이 막 생깁니까? 그 고통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펼치실 주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셔야 되고
내 지성과 내 방법과 내 논리와 생각과 재능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되시는 영원자와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을 겪는 자만 주님의 강한 손 붙들고 고통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출발할 준비가 됩니다. 예배당 짓는 거 편하게 해보세요. 예배당에 대한 감격도 없지요. 기도도 없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도 약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막기 위하여 진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아침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영원자요 존재자 되시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별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